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성경 이 말씀에 선한 목자가 나오고 또 뒤에 보게 되면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 이렇게 우리가 얼른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이끄는 자라 하는 말이에요. 양은 뒤따라오는 무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자와 뒤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 선한 목자나 싹군 목자가 됐던 목자라는 말은 이끄는 자라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걸 리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더. 그래서 이끄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끄느냐 해서 리더십이라는 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20세기부터 리더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시대에 따라서 이런 그 사회적인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이후로는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끄는 자란 말입니다. 이끄는 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끄느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리더십,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끄는 자인가. 싹군 목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끄는가. 그래서 싹군 목자라는 말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문지기는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서 양 우리 안으로 넣음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러니까 자기 양은 목자가 다 안다는 것이죠. 수십 마리가 됐든 수백 마리가 됐든 수천 마리가 됐든 자기 양은 목자, 자기 주인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는데 다 그 양이 자기 이름을 알고 목자 음성을 알고 있다는 거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양무리들이 있는데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양인 줄을 다 알 수 있을까? 목회자도 수십 명일 때는 다 알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면 교인들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 수백 명인 우리 교인들 어떻게 내가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 저는 이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니까. 근데 저는 이름 외우는 게 참 잘 기억이 안 돼요. 정말 그 이름 외우는, 그래서 우리 그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공차는 아이들 내 이름이 뭐냐 내가 물어보고 그래서 이름 뭐냐 그래서 내 이름을 딱딱딱딱 4명이서 이름을 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그 내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이름을 잘 모르니 내가 물어볼 때마다 익숙할 때까지 너희들은 그 이름을 계속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 그래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내 카톡에다가 저 휴대폰에다가 이름 4명을 다 썼어요. 이름 4명을 써요. 인상착의까지는 안 썼지만 이름을 다 썼어요. 먼저 이름을 외우려고. 그래서 이름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려고. 참 이름 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이 네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름을 제가 그 휴대폰에다가 저장해 놓고 계속 이름을 불러보고 또 기도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익숙해질 때까지. 지금 이제 두어 달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못 외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제가 벌써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도 된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이 된 사람 제가 가족상까지 다 합니다. 가족들 이름까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1월 1일 신년도에는 한 사람 가정마다 다 축복기도 하잖아요. 아무개 가정, 아무개 하면 축복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는 여러분 센스를 발휘해서 얼른 자기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옛날에 우리 마띠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얼른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 그랬죠. 예전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가끔 가다 제가 어느 가정 신방 가가 더군다나 신방 가면 딱 폭거지 이미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 전사님 옆에서 아무개라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쨌든 이름을 기억하고 맨 먼저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EBS 그 TV를 보는데 그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같아요.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의 그 큰 그쪽에 몇 가구가 모여 사는데 양을 치는 그런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양이 이제 그 풀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양을 방목을 했다 저녁이 되면 또 싹 불러가지고 개가 한몫하더구만요. 개는 인건비도 안 들어가, 말도 잘 들어. 개가 왕왕왕 짖고 그러면요 양머리도 싹 또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크고 양무리들을 제가 봤을 때 수백 마리 혹은 뭐 1000마리도 된 것 같고 수백 마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A라는 집이 있고 또 B라는 집이 있고 또 C라는 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구에서 양을 치는데 혹한기가 되면은 이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따뜻한 곳으로 가서 꼴이 많은 곳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집에 수백 마리 또는 1000여 마리 또 수백 마리, 1000마리 그러면은 이들이 민족 대이동을 해요. 그럼 목자들끼리 다 갑니다. 그러면 지기들끼리 서로 얼굴도 쳐다보고 부비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렇게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곳에 풀이 많은 곳에 딱 가서 이제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자기 양의 또 우리 안으로 또 각각 또 구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 여정이 다 끝나면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가구라면은 수만 마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수만 마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무리들이 이제 자기 그 양 우리 안에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잖아요. 자기 양물이 들어가잖아요. 한 마리도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도 자기 목자의 그 신호를 알아요. 휘파람을 분들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요, 그 소리를 알아듣고 다 그 우리로 가요. 그리고 B라는 이러고 그리고 가끔 이놈들이 헷갈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아마 사랑했나 봐요.
야, 네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갈까? 이러면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목자가 딱 오고 딱 보더만 우리 양문 딱 띄어가지고 자기 양은 데려가고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레이터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 취재하러 갔던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 아느냐고. 그럼 이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내 거야 말해서 막 분쟁이 안 일어나는,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난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양을 다 안대요. 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그 취재하러 갔던 기자도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한 번도 그런 분쟁이 일어난 일이 없대요. 양도 자기 목자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신호를 알고 또 목자도 내 양인지 아닌지를 전부 다 구별을 한대요. 뭐 표시를 해놓냐? 표시 안 해놓은대요. 근데도 한 마리도 착오가 없대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자기 양 우리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은 이름과 또 그가 내 양인지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100마리는 이 말이 100마리지. 야, 이 많은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어떻게 1, 2, 3, 4, 5, 6, 7, 8, 9, 10, 11, 14 매 시간마다 체크하고 몇 시간마다 이렇게 봤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금방 감지를 하고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목자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거냐, 아니면은 99마리가 또 소중하니까 한 마리는 나중에 새끼 쳐서 나면은 또 되지.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려다가 99마리를 놓칠까 싶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이걸 계산을 해서 한 마리를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새끼를 낳으면 되지, 또 증식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내 자식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뭐 둘이 있는데 한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운이 없네. 하나 또 낳으면 되지. 여보, 우리 하나 더 낳읍시다. 해가지고 하나는 죽은 것은 없는 걸로 하고 하나 더 낳으면은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우선 한 자녀는 놔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한 자녀를 위해서 애곡하며 통곡하며 얼마나 슬퍼합니까? 이게 진짜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사고나 또는 화재 사고나 뭐 여러 사건 사고들이 계속 연일 굉장히 대형 사고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걸 보고도 아유 참 안타깝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입니까? 저 비행기 사고,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 나고 뭐 격추가 되고 뭐하고 또 헬기도 뭐 사고 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는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고로 잃어버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너무 슬프다. 저 부모 마음을 어떡하 하면서 그 일이 내일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까? 아니면 좀 조그마한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 그건 사고가 많더라. 이 생각합니까? 1번 생각합니까? 2번 생각합니까? 1번 생각.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저는 2번 생각을 합니다. 좀 조그마한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 제 작은 비행기는 새 한 마리 들어오면 이 새 한 마리 때문에 이거는 대형 사고 난다. 그러니까 큰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나와 별로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와 피부치들이 거기에 타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곤한 몸이지만 내 양이 어디에, 내 새끼가 어디가 있는가 다 찾다가 저기 길 잃어서 헤매고 있는 그 양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을 어깨에다가 들쳐 메고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깨에다 너 하루 종일 주인을 찾느라고, 길을 찾느라고, 헤매이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지쳐 있느냐.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돌아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는 양은 진짜 더러워요. 우리나라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화순의 무등산 그 목양 그 양떼 목장 있죠. 거기 양 보게 되면 먹이도 주고 그러면 양이 예쁘고 양이 깨끗해요. 관리를 잘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양들은 진짜 더러워요. 오줌도 똥도 싸고 그러면서 온몸이 먼지 투성이로, 그리고 이거는 정말 더러워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면 양이 진짜 더럽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더러운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싹군 목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시켰어요. 가서 찾아거라. 하루 종일 찾는데 나도 피곤한데 저거 한 마리 주인한테 와서 없다라고 말해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모가지 묶어가지고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피곤하잖아요. 빨리 따라와. 목을 끌고, 그 양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어서기 때문에 좀 쉬어갔으면 쓰겠는데 목 끌고 질질질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주인 안 보니까는 너 빨리 따라와고 때리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싹군 목자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 양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죠. 얼마나 고단했느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어깨에다 메고 돌아 더럽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오염됐고 정말 가까이 하기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죄악과 허물로 얼룩졌던 더러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걸 어깨에다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양무리들을,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금방 인지하고 찾으러 나서는 이는 선한 목자이고, 싹군 목자는 벌써 계산을 합니다. 손이 계산을 하죠. 그래서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하다. 논리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끼 쳐서 또 이제 증식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싹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또 한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나 유혹으로부터 늘 지키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쉴만한 물가는 양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타겟트가 되고,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모여서 물 있는 곳에서 모여서 거기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푸른 풀밭으로 갈 때는 짐승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를 탁 덮칠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땅, 물이 있고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서는 목동도, 목자도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을 인도할 때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고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골리앗의 키가 한 2m 70, 80 정도 된 것 같아요.
당시에 2m 70, 80이라면은 이 큰 칼을 차고 휘둘러서 1대1로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누구도 감히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그런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세, 곧 다윗의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지금 전장 중에 있으니 너희는 간식거리 먹을 것을 갖다가 네 형에게 줘라 하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다윗이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데 가서 그 간식을 주러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가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아직 홍한 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10대 후반 홍한 소년이라고 해서 어떻게 네가 싸우러 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징벌하고 내가 그를 물리치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군인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기가 꺾여 버렸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저를 심판하리다. 내가 가서 싸우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이 입었던 갑옷을 줬어요. 입어보니까 안 맞잖아요. 어른이 입은 옷하고 소년이 입은 옷하고 이게 걸어보니까 이게 무겁기만 하고 불편하고 날렵하지 못하고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냥 나가렸어요. 막대기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나가서 막대기하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딱 나가서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아래로 딱 쳐다보니까는 조그마한 소년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척결하고 너를 심판하노라. 어린애가 막 그러니까 우습죠.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뭐라 했냐면, 야, 너 나를 지금 개로 생각하고 개 쫓으러 왔느냐? 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막대기 들고 왔으니까 칼을 들고 와도 지금 모자란 판에 막대기 들고 와서 이놈 하고 막대기로, 그러니까 야, 너 나를 지금 개로 알고, 이 방송 나가니까 개새끼로 알고 네가 나를 지금 치러 왔느냐.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래, 그렇다. 네. 너는 칼과 갑옷을 입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러 왔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잖아요. 전쟁에. 그러니까 접근전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전에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가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울왕을 설득시킨 말이 뭐냐면은, 왕이시여,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치러 물가나 또는 꼴이 있는 곳으로 다닐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양을 움켜쥐고 갈 때에 내가 그 뒤를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그 품 안에서 그를 내가 그 양을 뺏어 왔나이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뺏겨버렸잖아요. 이제 먹으려고 먹이를 찾는데 뺏겨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따라오게 되면은 그를 내가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물맷돌 있지 않습니까? 접근전에서는 이길 수 없으면은 멀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근전에서 이길 수 없으면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중앙에 급소를 맞춰가지고 눈을 맞춘다 할지 아니면 급소를 맞춰가지고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특기가 뭐냐면은 물맷돌을 탁 던져서 맞추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길 잘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것이 사무엘상 주보에 기록되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시키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움켜가게 되면은 내가 그 이빨 사이에서 그 발톱 사이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구해가지고 오고 또 그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놓으라고 할 때 그를 쳐 죽였나이다. 저 골리앗도 마치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전력 싸움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설득을 당했죠. 그럼 그리 하라.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백성들을 양육하고 백성들을 보호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비겁한 왕은 부하들이 다 죽더라도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들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싹군 목자요, 이는 악한 왕입니다. 오늘 성경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선한 목자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 나중에 보면은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라. 양무리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노라. 양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버리겠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이름을 부르고 목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목자는 사나운 어떤 환경에서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그를 보호하는 자가, 목숨을 내걸고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악한 또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몰라요. 써먹써먹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따르지 않죠. 제가 어제 우리 그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가는 길에 제가 라디오를 트는데 그냥 그 듣는 중에 그냥 그 흘러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은 잘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물고기도 사람 얼굴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주제가 물고기가 사람을 뭘 어떻게 알아봐? 근데 그 앞부분에 그 학자 이름을 말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마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인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물고기도 사람 얼굴을 알아본다. 이게 좀 흥미로운 실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두 사람이 슈트를 입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A라는 학자는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 먹잇감을 계속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 먹잇감 계속 먹으면서 계속 따라와요. A라는 학자를 계속 이렇게 따라옵니다. 또 B라는 그 학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게 되면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A라는 실험자와 B라는 실험자가 둘이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먹잇감이 있으니까 A라는 실험자를 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면서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그 지역에 또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슈트를 입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들어갔어요. A라는 실험자, B라는 실험자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A라는 실험자를 고기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따라오더니만은 물을 위해서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죠. 먹이는 없어요. 그런데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B라는 실험자는 계속 가는데 보니까는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다 멍청한 이 따라오고 거의 따르지 않고 A라는 실험자에게 계속 따라온다. 이게 우연일까?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실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또 다른 지역에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물고기도 사람을 알아본다. 먹이를 줄 알고 또 따라온다는 거죠.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따라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실험에. 근데 10일 후에 들어가도 똑같이 A라는 실험자가 먹이를 줄 알고 또는 B와 A를 서로 바꿔서 B가 먹잇감을 주고 A가 이제 그 싫어하고 내쫓는 똑같이 먹잇감을 주는 그 실험자를 물고기들이 따르더라는 거죠. 물고기가 사람을 알아본다. 자기가 지금 먹잇감을 주는 사람인지 나를 쫓은 사람인지 물고기도 알아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도 사람을 알아보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물고기만도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듣고 다시 또 듣고 계속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죠. 말 못하는 그런 생물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자를 따라가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양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깨닫기도 어렵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뱀의 소리인지 아담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아무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도 빠지고 뭐 다른 데로 이상한 데로 빠지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까지 가나? 천국까지 간다니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헷갈려서 다른 싹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천국까지 못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에도 선한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는 건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익숙해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